인생은 타이밍에 달려있다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인생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알아보고 포착하는 그것을 타이밍이라 말하겠죠. 그런데 그 기회는 아침의 빛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생은 좋은 타이밍을 잡아야 하고 또 그것을 놓치면은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타이밍이 온 것이죠. 물이 갈라지는 신비한 방법으로, 이 초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주위 민족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쓰고 있죠. 사기가 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자포자기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전쟁은 사기가 중요합니다. 승기를 잡았을 때 몰아붙여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여세를 몰아서 여리고성을 공략하면은 승리할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지금이 기회이고 지금보다 좋은 타이밍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시죠.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은 그달 14일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주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사기를 잃었으니 지금 바로 공격해야 하는 좋은 타이밍인데 이렇게 멈추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지체가 아니라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이 정복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는 일을 성취하는 그런 것을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더 위에 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순종 없이 성공을 원치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순종 없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고 순종 없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든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과만 좋으면은 과정은 어떻게 되든 좋다라는 세상의 논리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뭐로 간다는 것은 옆으로 제멋대로 간다는 뜻이겠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면서 세상의 성공을 누린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칭찬받을 일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이라면 대충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바로 잡으십니다. 그것이 할례이고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 축복받는 것, 내가 멋지고 우아하게 살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결과를 잘 계산해내면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설사 나의 순종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으면은 그 일을 따라 합니다. 물론 좋은 결과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행한 일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 받은 장소가 전략적으로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받았다라면은 별 문제가 없지만은 이제 벌써 요단강을 건넌 상태입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요단강을 뒤로 하고 할례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적군이 쳐들어온다라고 할 때 막아낼 방법이 없는 경우이죠. 수술 도구도 변변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날카로운 부싯돌을 사용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할례 수술을 받게 되어지면은 거의 일주일 동안 전투력이 무력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내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늘 위험 부담이 따른다라는 거죠. 순종이 쉽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할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변명하면서 제사로 대신 떼으려고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순종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그것이 말보다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점을 치는 것과 같은 죄다라고 하죠. 그러나 그렇게 위험 부담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저 자신의 삶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체험했을 때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 순종을 결단했을 때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형아로 태어나 버려진 아이를 받아서 수술시키고 입양했을 때 그 아이의 삶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돌보시며 양육하는 손길을 절감합니다. 사춘기에 들어선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로 떠났을 때 좋은 토양에서 자라가고 있는 어린 묘목을 뽑아서 메마른 광야 땅에 심는 듯한 안타까움과 근심, 걱정을 가졌지만은 지금 보니 우리들보다도 더 먼저 준비해 놓으시고 더 돌보아 주시고 더 보호해 주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깊이 깨달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쉽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은 지나고 보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여 애굽을 떠났을 때 그 광야길 쉽지 않지만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며 그들을 돌보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나며 3일이라는 그 시간을 고민하며 걸어갔을 때 미리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삶의 어려움이 당할 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능히 감당할 만한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갑니다. 견디지 못해서 넘어질 때에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십니다. 마치 아이가 처음 걷기 시작할 때 넘어지는 것 같이 불안하지만은 그 아이는 안심하고 그 발자국을 띱니다. 엄마의 손이 행여 넘어질까 긴장하며 지켜보고 언제든지 팔을 내어 붙잡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시죠. 사람은 생각보다 대단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이 설정하고 살아가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리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님을 알면서도 많은 기대를 하며 살아갑니다. 나 자신을 향한 기대치도 너무 높이 설정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향한 기대치도 너무 높이 설정합니다. 사람에게 이성이 있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듯 하지만은 결국 보면 늘 자기 중심적인 결정이고 감정을 따르는 결정을 하는 존재임을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옳은 것을 택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결국 생존을 위한 이기적인 결정을 택하고 그리고 감정 중심으로 택하며 살아갑니다. 합리성을 택했다면 세상에는 전쟁이 없어야 하고 세상에 굶는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대기 오염도 벌써 해결되어졌어야만 합니다. 인간이 논리를 잘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는 논리를 잘 사용합니다. 자기 행동이 바꾸기 힘들 때 생각을 바꿉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 죄책감과 수치감을 피할 때 자기 방어를 위해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내고 이유를 만들어서 자기 설명을 잘 합니다. 책임감을 회피하고 싶을 때는 남을 원망하며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까지도 끌어들이는 우리들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늙은 노인까지 이렇게 모두 자기 합리화를 살아가며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실 대단치 않습니다. 그런 인간 중에 하나인 나 자신을 믿고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옆에 있는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함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믿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겠느냐? 타이밍을 믿겠느냐? 아니면 너희 자신을 믿겠느냐? 주님을 믿으라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라라고 하십니다. 그 고백을 순종으로 드러내라. 할례를 먼저 받고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시죠. 그런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순종합니다. 그 할례를 받았을 기간에 가나안 족속이 충분히 공격해 낼 수 있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공격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재산도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 재물, 학식 그런 것은 그들이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믿는 자들의 순종의 결단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볼 때, 믿는 자들의 그 경건을 볼 때 세상은 감동하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함이 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9절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구르다라는 의미의 길갈이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수치가 이제 굴러가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있다라고 하시네요. 학식 없음이나 가난함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이 수치가 아니라라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 이런 마음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수치라고 하시네요. 반면에 우리가 순종하는 결단만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은 정말 당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의 흔적, 순종하려는 이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선포하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바울에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 애쓰다가 얻었던 그 상처, 자국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순종이 우선되어지고 자기 편함은 그 다음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당당할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할례를 마친 그 다음에 유월절도 지킵니다.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순종하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13절에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군대 장관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당신은 누구 편이냐고 묻죠. 그랬더니 14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군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군대 장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끄시겠다라는 것이죠.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발이 먼지인 땅과 함께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의미에서 나는 먼지와 같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인된 자들은 신을 신었고 종된 자들은 일반적으로 신을 벗고 지냈다라고 하죠. 여호수아는 이제 종의 자리에서 더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나이까. 여호수아는 이제 이 전쟁을 여호와 하나님 군대 장관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며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 되듯이 험난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도 우리 주 예수님 되십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흙이 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맡아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가끔 힘든 이유는 어쩌면 아주 단순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감당할 수 없는 주제에 마치 내가 주인인 마냥 착각하고 내 인생을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이끌려 가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꼬이고 힘들 수밖에 없죠. 10살 아이가 성인이라 착각하고 삶의 현장에 뛰어든다라고 하면은 그 고생은 불볼 듯 뻔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두 주님께 맡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계획하지만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루리라 라는 말씀은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계획하는 대로 성취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선한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하는 일이 막힐 수 있고 문이 닫힐 수 있고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닫힌 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먼 길로 돌아가야 한다면 그 길도 하나님의 뜻이고, 기다리고 지연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앞에 계신 그분을 본다면은 우리는 안심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축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좋은 집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첫째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멋진 예배도 필요하고 좋은 예배당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되어짐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을 맡기고 순종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인생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루하루의 삶에서 이 승리를 맛보며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